소음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전하네. 이 세상 어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서며. 그렇습니다. 오늘도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며 명철이 우리에게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너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너는 명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순서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 부르짖음이
우리 주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에 용서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리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고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해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여섯 번째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를 만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건 아니었고요. 어디서 만나냐면 꿈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서 나타났다. 현몽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잠에서 뭐 했다? 깨어났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에 자다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야 안 꾸어요? 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적 잠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네 활동 구조 속에서 꾸어지는 꿈들은 그냥 잃어버려져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꿈속에서 주의 사자를 만난 거거든요.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엄청난 이건 요셉에게 있어서 결단력을 말하는데요. 그 말은 첫째는 자신의 생각이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생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사탄은 공격하는 방법 가운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만 생각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겨울 들어 여러분들이 이 날씨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날씨거든요. 추운 날씨인데 새벽 기도해야지. 추워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 마음 자세를 가진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생각을 버리는 게 좋고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쳐내는 게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쳐내는 것이 좋고 주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한데 요셉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적 신앙이에요. 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말씀이죠. 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을 한번 볼래요?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 함께 보면 14절 다 함께 봐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것도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하여? 흉몽하여. 그러니까 이 지시에 따라가는 신앙, 말씀에 따라가는 신앙.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요, 웬만한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생각을 대부분 하나님의 계시할 때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에이 내가 잘못 받았어, 에이 나 같은 존재가 하고 고개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에이 나 같은 존재가 뭘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게 요셉의 참 인간의 그 품성, 요셉이 갖고 있는 그 품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고집을 내세우거든요. 고집이 있어요, 사람은. 에이 뭐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먼저 들여밀 때가 많은데, 요셉은 꿈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은혜적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그 사건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순종하는 자의 삶, 요셉이 순종치 않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요셉이 순종함으로 그의 생각을 주의 사자의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함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야말로 이 땅에 우리에게 송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대사건 속에서 이 한 사람 요셉이 좋은 결정을 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는 엄청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요셉의 순종에 있었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한 사람의 순종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족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 공동체에게 미치는 그 화장은 실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크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뭐 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는 자. 뭘 순종하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에 가까우냐면, 아이고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성령이 감동되는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참고서를 제가 주석을 몇 변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캐톨릭과 프로테스트 간의 논쟁 구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스탄트와 그다음에 우리 개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캐톨릭 천주교회 간에 이게 논쟁이 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성모이신 마리아께서 평생을 동정의 몸으로 사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가 먼저 태어나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요셉하고 마리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많은 형제들을 생산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생각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예수의 젖동생, 예수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동정녀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서
동정녀로서의 삶을 산 건 아니다. 그러나 예수가 태어나기까지는 동정녀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씀을 변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가톨릭은 뭐한다? 변경한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평생 동정서를 주장을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가톨릭에서 또 제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모가 어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이 마리아가 죽지 아니하고 승천해 있다 라고 하는 성모 승천서를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평생 동정녀설과 그 다음에 마리아 승천서. 그래서 그들의 교회사적인 절기에 보면 마리아 승천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변개되어진 말씀들, 변개되어진 그 신앙의 체계들을 말하거든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기까지 동정이에요. 아멘. 동의하시기를 바라요. 평생 동정 아니에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 가장 젊은 제자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이 마리아가 마지막에 요한으로부터 공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죽었다가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모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승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대 그 라틴어의 번역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가 정석이고요. 또 하나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맏아들을 낳기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차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 맏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정인데 다음에 아들들을 낳을 때까지는 동정이다, 동정이 아니다? 동정이 아니다. 그건 생물학적인 동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대의 사본들을 몇 개를 뒤져보아도 우리 성경처럼 아들을 낳기까지의 동정이지 대부분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면 성경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동정 상태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이후에 아들들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리적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안 하면 다 여러분 가톨릭 가야 돼요. 가서 성모여 우리를 위해서 평생 떠나 동정하신 성모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모여 우리 간구의 기도를 비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25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톨릭의 마리아의 영원 처녀설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동침치 아니하더니라고 하는 미완료 과거형에 비추어 이것이 영원한 처녀설에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적으로 보아도 미완료 과거형, 그러니까 과거에 일시적으로 동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금식이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금식이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가가, 어떤 기록자가 그는 평생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런 자세에 글을 쓴다고 그러면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한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그는 금식기도 하였더니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맞지.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습관적인 금욕 생활을 표시하는 것 등의 정반대적인 해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영원한 동정녀, 그러니까 영원한 처녀성에 대한 부정이 정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마리아 설교를 못한다니까. 그 마리아의 애씀,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태어나 이거 설교해버리면 마치 마리아 숭배자가 되는 것처럼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주장한다는, 또는 마리아의 승천성을 주장하는 듯한 이단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설교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눈을 색깔을 보고 개혁교회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실상 마리아의 설교를 막상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왜? 그의 삶은 처녀로서 그 어린 나이, 제가 성경에 보니까 동정녀로서 20살 이하의 나이거든요. 그러면 나이로서 계산을 해보면 예수를 잉태하여 낳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17, 16, 많게는 18까지도 보거든요.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이 너의 몸을 빌어서 예수를 낳게 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을 들었을 때 웬만한 여성이 그것을 감당했겠느냐는 거죠. 그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동침함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해보면, 이 동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서로 간에 이게 안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안았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번역인데, 그래서 야다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의 야다이, 이 말은 뭐냐면 서로 교제와 지식을 관련시키는데, 이 동침함, 서로 안아,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를 여보, 당신은 너무 예뻐. 근데 당신을 빼앗아갈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만약에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관계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이를 온누이 관계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아브라함이 내려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동생이 사라가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 온 애굽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말하기를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있단 말이요,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렇게 볼 때 데려오기 전에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뭔 모습을 보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안고 있는 모습, 사라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침이라고 하는 말은 부부관계의 표현으로 안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흥미있게 쓰고 있다. 동침치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요셉이 마리아를 안았다, 안지 않았다? 안지 않았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뭘 낳기까지, 예수를 낳기 전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라 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초공적인 인정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알죠?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해요. 그것도 자기의 수서의 때가 돼서 정말 이거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거든요. 왜? 내의 자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때가 돼서 이 사가랴가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 행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런데 미천한 종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가랴가 놀래서 오벙봉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이제부터는 입이 닫힐 것이야. 벙어리가 될 거야. 누가 낳기까지? 너희의 아들이 요한이가 날 때까지. 그때 입이 언제 열렸을까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남자애가 출생되면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죠. 8일 만에. 그렇겠구나. 공적으로 아이가 이제 출생해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아이가 우리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례를 행하면서 그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상적 관례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마다들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들의 이름은 전통적으로 8일 이후에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니면 잉태되면서부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렇죠. 잉태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언제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다고요? 난지 8일 만에. 물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계시를 하셔서 그 이름은 받고 버무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석판을 달라고 해서 서로 이름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다가 자기의 꿈속에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글을 쓰므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고 그제서야 뭐가 열렸다?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5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가 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1장 5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거기 9일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8일의 이름들이 지어주는데 이 예수 그 다음에 요한 이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미 이름을 받았고 요한도 임신하여 제사 행위를 할 때 이름을 먼저 받은 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 어머니가 이 이름들을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받았던 예수. 그러니까 영광스럽지 않아요? 영광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장 많이 불려질 이름이 있다면 목사 이름이 불려지면 안 돼요. 목사회가 주인이 아니에요. 또 하나 교회에 어떤 유명인이 이름이 불려지면 안 돼요. 제가 축복할게요. 예수. 아멘. 예수가 불려져요. 너무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목사인 저한테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집중하라? 예수에게 집중.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이 있고 또 하나 그 주의 사자들이 꿈속에 나타나는 참으로 신비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목해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구?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의 대상도 예수, 기도의 대상도 예수, 설교의 대상도 예수, 여러분들이 기쁨의 대상도 예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의 이야기가 떠나지 않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막 풀어내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이런 분위기를 보면 참 이게 재밌는 분위기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면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히고 처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이야기를 내놓으면 이게 스프링 같이 봄이 오면 봄이 스프링이잖아요. 영어 단어로 이게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명랑하고 뭔가가 이렇게 막 힘이 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종이 신문지에다가 스프레이로 물 추려놔가지고 축축 처지는 신문지 같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대화를 하지 마시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 예수를 만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 가득하잖아요. 이런 간증들이 가득하면 그 교회 분위기가 칙칙하다 밝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회의 분위기는 누구의 얼굴 색깔에 달려있다? 나의 얼굴 색깔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얼굴 색깔이 제일 잘 변하니까 우리 박 집사인데 그때 얼굴 색깔이 밝으면 뒤에 사람들이 다 밝고 그러니까 제가 만만하니까 박 집사 얘기한 거예요. 천권사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 천권사만 그러냐? 미안해요. 저 우리 사모도 만만치 않고 미안해요. 우리 김수덕 권사님 항상 뭐 스마일이시지만 그 만만치 않아. 나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내 이름은 안 불러주냐고. 김자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김기래 권사 얼굴 만만치 않아. 또 그렇다고 우리 이태동 권사님 만만치 않지. 오늘 뭐 진례 전도사는 뭐 어디 예배드리러 갈런지 일하러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굴도 만만치 않다고. 가정에 가서 그 얼굴 사람들을 대하는 그 얼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얼굴 만만치 않은 얼굴이지만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칙칙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의 감정에 의해서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더라고요. 부부간에 힘들수록 얼굴을 밝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남편이 힘을 얻고요. 아내가 힘을 얻는데 아내도 막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있는데 같이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있어. 누구 죽었어? 누가 와서 보면 애들이 와서 보면 엄마 아빠 누가 죽었어? 얼굴 모습이 왜 그래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얼굴을 좀 밝게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저 맨 얼굴로 있지 말고 그러니까 좀 여자들 기본적으로 좀 발라보고 꾸며보고 여자의 매력은 그게 매력 아니에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요셉은
주의 사자의 그 꿈속에서 나타나는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말씀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말씀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광명 그리고 하나님 바란 안산 부천 모든 교회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은혜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위회와 교회위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